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 9장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군지 여덟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덜하게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르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급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성서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좀 본문이 많습니다. 9장까지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9장 3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의 경우 내용은 그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받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경우가 없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미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참 많이 바뀌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자, 누가 겸손한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보면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니아는 특별히 뭐 잘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행위들이 이렇게 미리 나오죠. 근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지금 8년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만이 등장을 하죠.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게 되어진다면은 사실은 잘 수족을 쓸 수 없게 되어지죠. 약해집니다. 누워있게 되면은 그 기능들이 퇴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만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애니아를 두고서 베드로가 명령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죠.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의 경우는 겸손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는데도 10번의 그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도 곧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이죠. 비록 이 애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정말 겸손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병으로 8년 동안을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자포자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누가 와서 뭐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느 누구의 말도 그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아니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말을 듣는데도 그것이 임팩트 있게 그의 마음 가운데 박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갔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들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런 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애냐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가 치유함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겸손함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도 굉장히 우리가 사울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교만함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길이 어떤 것이든 그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경건한 자인가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어지죠. 경건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경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렇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세요. 군대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밑에 한 100명의 그 부하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좀 교만해지기 쉽죠. 그런데도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세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죠. 사람을 맞이하는데 얼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초청을 하라고. 그래서 왕은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정말로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자기에게 지금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만큼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보시면은 그 33절 말씀 보세요.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직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고넬료의 자세예요. 얼마나 참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고넬료는 비록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를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하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대요. 그들을 어떤 때는 통제도 하고 통치도 하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상전에게도 상전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상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들을 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되죠. 비록 자기에게 종으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자기가 부려먹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혹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제대로 된 상전인 것이죠. 그 상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결산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진대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양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고넬료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그 고넬료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거기에 보면 구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말들이에요. 사실은 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이죠. 그게 구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제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디로 보시면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구제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또 고넬료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보낼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좀 보내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동시에 양쪽에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 또 한편으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베드로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다고 그래요? 자, 어디로 보시면 28절 보실까요? 이걸 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들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든지 함께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부정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참석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초청할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가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선하게 보여지듯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걸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결국 우리는 복음을 확장시킬 수 없게 되어지죠.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서 결국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천사가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깨뜨려지니까 이제 초청했을 때 그 고넬료 측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거기다가 우리 다비다에 대한 모습도 한번 보세요. 다비다가 죽게 되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다비다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36절 한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과부들은 대부분 그 물질이 별로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줘야 하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 과부인데 그런데 이 도르가는 오히려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심히 많았다는 거죠. 심히 많았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나요. 3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이 선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그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왜 죽은 자를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병들어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병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데도 그의 몸에 병이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 다비다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의인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42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그래요. 다비다는 다시 살다가 또 죽기는 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고자 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되죠.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것은 상급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상급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기억된 바 없어요. 그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행해진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한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는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와 그리고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죠. 근데 참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고넬료가 뭐 이런 사람이었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많이 길게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전에 그 엘리야나 아니면 다비다나 또 아니면 이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엘리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비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에 일어나라라고 함으로 인하여 이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 다시 증거케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4절 한번 보십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정말 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확신으로 닿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받으신다,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집사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그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귀신 들렸던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두지 않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증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본 제자들, 그렇죠, 직접적으로 본 제자들, 그 제자들과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할례를 받게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보실까요? 특별히 그 45절에 보면은 할례 받은 다른 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처음에 따라오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기 한번 보실까요? 어디 있더라?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저희 갈 때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같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23절인가요? 23절 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했는데 욥바에서부터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가운데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직접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온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증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함께 이제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힘쓰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뚫고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이방에게로 들어가고 또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 기도와 구제의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그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견고한 짐들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과 같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하나님 믿지 아니할 그런 시대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저들보다 더 강경하게 또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즐겁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 고넬료와 같이 또 다비다의 선행과 같이 또 에니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